네,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제6페이지 제6면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예, 이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세상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천국의 법을 따라 사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지 못했다면요, 저와 여러분도 계속 어떻게 살고 있느냐, 뭐 그 인간은 누구라도요 세상적인 그런 방법을 따라서 그 자기 욕심을 챙겨가면서 대단히 저는 그런 걸 사무적인 사랑이라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내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지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을 미워하고 원수 취급하는 자라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고, 또 그것을 예수님께서 성경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오늘도 누군가가 말이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고 인생을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읽었을 때 대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법은요 성경이 아니고는 어디에도 가르치는 법이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 마태복음 1장부터 계속해 있는 나중에 6장 7장까지 있는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보면 사람의 힘으로는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자는 미워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는 나도 좀 사랑하고, 또 원수를 당연히 미워하겠죠. 그 원수 갚으러 가야 되겠죠.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이런 말씀은 성경이 아니고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구약 성경에 있었던 말씀이기도 한데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모르죠. 근데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율법에 있는 그 법을 오해하고 있는 그들을 다시 풀이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가르치는 말씀이요, 더 크고 높은 차원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은 성경 여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아니면 세상에서는 들어볼 수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 천국의 법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또 27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건 뭐 출애굽기 20장에 있고 7번째 계명이기도 한데 당연히 간음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다른 여자를 보는 자마다, 그렇게 해놔야 됩니다. 그게 원래 다른 여자입니다. 아내 말고 다른 여자. 다른 여자를 거기 보는 거기다가요 줄을 쳐놔봐요. 왜 보는 데서 생기느냐 하면은 여러분 그 죄를 짓는 데는요 먼저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람은 욕심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걸 한문으로는 견물생심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는 데서 했는데 보게 되면은요 사람 마음이요 여러분 여기 어떻게 되느냐, 마음에 이미 간음하는 것이다. 자, 보는 자마다 그다음에 보게 되면 마음에 이미 간음을 하였느니라. 그 예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 오늘날도 죄라는 것은요 어떤 범죄 행위가 구성돼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어떤 사람에게 음욕을 품었는데 그게요 현행법으로 접촉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남의 집에 여러분 뭐 가게 앞에 물건이 욕심 났어요. 욕심이 나야 살아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막 TV 같은 데서 계속 보여주죠. 그리고 전단지를 계속 보내죠. 그리고 뭐 샘플을 만들어 가지고 막 써보게 하죠. 그러면 남자분들은 잘 안 사러 가는데 여자분들은 사러 가죠. 그리고 여러분 내가 오늘 그 백화점에 가서 하나도 안 사고 나는 눈으로 보는 아이 쇼핑만 하고 돌아오겠다 하고 갔는데요. 나중에 사와요 그냥 와요? 여자분들은 사오죠. 그러니까 구경하는 그게요. 그 범죄하는 데까지 반드시 이어지게 된다. 그 예수님은 실행한 범죄보다 더 큰 거는 범죄의 출발은요. 보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그래 보는 것 그게요. 범죄가 이미 일어났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시작해서요. 더 나갑니다. 자, 29절 만일 내 오른쪽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하는 것은 오른쪽 눈이 어떤 남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어. 그러면요. 그 보세요. 실족하거든 빼내어 버리라. 너의 몸 전체 중에 눈 하나 오른쪽이 없어지고 온 몸이 나중에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를 범죄하게 했던 내 눈 그거 오른쪽 하나 없는 거 없이 천국 가는 것이 온 몸이 다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간음하지 말라 했던 말씀에요. 더 구체적으로 간음은 보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며 그죠? 그리고 뒤에 가면요. 30절에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했는데 보고 범죄하는 데는요. 행위가 따라가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내 오른손이 범죄하는 행위로 이어지거든. 너 오른손을 찍어내어 버리라. 너 백체 중에 하나 오른손이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자, 여러분 그 차라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이 만약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면 앞에 어떤 여자가 있어도 음욕을 품어야 안 품어야? 안 품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있는 물건이 뭐 메이크가 있고 좋은 옷이다 이게 설명을 해도요. 설명을 해도 그거를 여러분 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백화점에 내려가서 쫙 구경만 해도 하기야 뭐 냄새도 잘 맡고 한다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눈이 있어 보는 사람이 보고 욕심을 내는 것보다요. 그 차라리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욕심은 덜합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런 범죄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범죄의 기본은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 보는 데서 그리고 마음에서 그리고 실제로 오른손이 범죄하는데 그렇게 여러분 범죄라는 것이 우연히 갑자기 이렇게 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처음부터 마음이 고장 났고 그 눈이 고장 난 거죠. 그다음에 마음에 벌써 욕심을 품었고 그다음에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건데 행동은 길 가고 원래는 원인은요. 눈이나 마음 속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자, 또 31절에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자, 여러분 요게 오늘 간음으로 시작했는데 31절에는 이혼의 문제도 거기 걸려 있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렇게 그 여러분 이혼을 하는데 어떤 배우자의 부정 행위가 이혼 사유에 해당하죠. 그리고 여러분 뭐 이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배우자의 어떤 폭력 행위는요 이혼에 해당합니다. 지금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
꼭 음행한 이유 외에는 할 때 이거 외에는 없는 거 아니고, 여러분 만약에 폭력을 쓴다든지 인격 모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요, 지금도 여러분 남편이 이 아내를 사람 취급을 안 하는데 어떻게 같이 살아요? 살 수 없습니다. 또 이 성경에 묶여 가지고 막 꼼짝도 못 하고 노예처럼 이렇게 사는 그런 삶은요, 그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 성경은 있는 대로만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더 깊이 있게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지금 간음하지 말라, 그다음에 이혼의 문제, 이런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더 상세한 부분이 성경 여기저기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서 24장 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33절 넘어갑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할 때요, 구약 성경의 율법에 그죠? 헌 맹세를 하지 말고 지키지 못할 맹세를 하라고 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서 건축을 하는데 나는 1억 하겠습니다. 아니 자기 재산 전부 다 해도 1억이 안 돼. 그런 헛맹세를 하고요, 나중에 죄인이 돼서 예배당에 못 오는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딴 교회로 가야, 왜? 약속을 했는데 못 지키니까. 그런 것도요, 여러분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 맹세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만, 그죠?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요, 맹세 안 하고 하면 더 좋습니다. 그 맹세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없을 때 맹세를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사람은요, 그냥 하겠습니다 하면요, 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제가 맹세하겠습니다, 그 사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남자들이 특히나 여러분 약속을 못 지킬 때 여러분 그런 맹세를 막 헛맹세를 하는데 여러분 그게 헛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헛맹세 거기다가요 헛소리라고 적어는 아예. 그러니까 그런 말을 잘한다. 그리고 남자들이요 처음 만났는데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 여러분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여러분 여러분 맹세를 하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했으면 반드시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면 맹세해도 된다. 그리고 맹세를 주께 했다면 주께 지키라. 그 맹세가 여러분 좋은 맹세인 것 같은데, 처음부터 맹세를 하는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단정을 해놓고요, 34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고쳐서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예 처음부터 맹세하지 말지니. 그 도무지 그 번역보다도 뭐라고요? 아예 처음부터 맹세하라 하지 말라. 아예 맹세 안 하지 말라고, 그죠? 그 맹세라는 말도 안 쓰면 좋겠다, 예수님은 그 말입니다. 왜냐하니까 맹세해놓고 못 지킨다 말입니다, 사람이.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제가 헌금을 한 달 내에 한 1,000만 원을 헌금을 하겠습니다. 참 들으면 참 감사하죠. 그 교회가 어려운데 1,000만 원 한다니까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한 달까지 여러분 한 달 안에 살아 있다는 보장이 있어요? 내일도 살아 있다는 보장이 없는데요. 저와 여러분 생명이 여러분께 아닌데, 여러분 조건을 그려야 되겠죠. 한 달 동안 내가 죽지 않으면, 돈이 생기면 할 수 있고, 그럼 죽어버리거나 돈이 안 생기면요, 해요 못 해요? 그렇게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도 여러분께 아니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있으면 그때 하고요, 지금 막 맹세를 해놓고 못 지켜가지고 괴로워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 저와 여러분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죠. 제가 부모님에게 저와 여러분이 막 제가 돈 많이 벌어서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좋은 거 있는 거 다 해주겠습니다, 그 말은 참 좋죠. 부모님이 듣기는 참 좋아요. 근데 만약에 그 말을 여러분 계속 하고요, 진짜 나중에 실천을 못했어, 그러면요 그 참 부모님도 입장이 곤란하고 처음부터 안 했으면 좋은데, 그죠? 그 본인은요, 본인도 못하면
그 부모님 앞에 그 말로 한 것이요 스스로 죄인이 되어서, 왜냐하니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맹세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앞에도 그게 여러분 불경건하거든.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인간 너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이 그게 여러분 바른 삶이지, 할 수 없는 걸 헛맹세를 해놓고 여러분 지키겠다 그렇게 말해놓고 못 지키면 너 스스로 죄인이 되는데 왜 그 일을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어지간하면 우리 교회는 뭘 막 계획을 막 크게 세워놓고요 밀고 나가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만 하고요, 할 수 없는 걸 억지로 여러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 머리가 안 좋으면요 여러분 공부 아니면 다른 길이 있어야지, 공부 아니면 죽겠다 그러면 그 애에 잡는 거요. 자, 여러분 여기 본문도 꼭 그런 말씀인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고쳐서, 그죠? 맹세하지 말라 그랬죠. 흠맹세도 하지 말고 뭐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는데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라 그랬죠. 자, 그래 놓고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처음부터 맹세하지 말지니, 도무지보다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앉아 계시는 자리다, 하늘. 그러니까 하늘도 인간 너희의 것이 아니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땅은 하나님이 발을 놓고 계시는 발등상이 되시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하늘도 땅도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니까 너 게 아니라고요. 자, 예루살렘을 향해서도 맹세하지 말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도 맹세하지 말는데, 그 예루살렘 성도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임금의 큰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제가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그 참 좋은 말이긴 한데, 너 목숨도 누구 거냐고요? 그것도 하나님 겁니다. 그러면 너 머리털도 하나님 거고, 그 머리털이 검거나 희거나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머리가 젊었을 때는 새까맣다가 자꾸 나이가 들면요 하얗게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너가 그걸 막을 수 있느냐? 여러분 머리가 자꾸 휘어지는데 새까맣게 처음부터 까만 머리로 여러분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있어요? 그거 있으면 여러분 염색약 팔아서 돈 많이 벌입니다. 그러니까 염색약은요 계속 염색을 해야 염색 그 약장사가 먹고 삽니다. 근데요 한 번만 딱 염색을 하면 이제 평생 죽을 때까지 새까마지는 약, 그런 약 있어요? 그런 약 개발해도요 그런 약 안 팔 겁니다. 왜? 염색약 장사가 굶어 죽으니까. 한 번만 팔면 그 다음부터 못 팔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여러분 머리털 희게나 검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아니, 목숨 놔두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소유가요 단 한 개라도 있다고 없다고요? 길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도요 저와 여러분 게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죠? 그거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 것이고 주님 것인데, 내 마음대로 맹세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 맹세하면요 못 지키면 저와 여러분이요 범죄하는 거야. 그러죠?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백성은요 말도 생각도 아까 보니 여러분 음욕을 품거나 말을 함부로 맹세를 하거나 이런 것도 천국의 백성에 합당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38절로 넘어갑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이 말씀은 레위기의 가르침인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가해했는데 저와 여러분의 눈을 상했으면요 저와 여러분도 눈만큼 가서 여러분 당한 만큼 갚아줘야 되는데, 오른쪽 눈이 상하면요 저 상대편을 가서 오른쪽 왼쪽 눈을 다 상하게 하는 겁니다, 보통은요.
그게 너 받은 만큼만 여러분 갚아주라. 이게 여러분 원래 율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사람은 악해가지고 여러분 범죄하는 사람이요, 상대편의 입장을 생각 안 하고 범죄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상한 만큼 원래는 갚아주는 게 그게 여러분 원래 율법입니다. 율법. 근데 예수님은요, 그 율법 더 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가르쳐 주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39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자, 원래 구약 성경의 법은요, 너가 맞은 만큼 갚아 주는데 원래 더 갚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와 여러분 집에 좋은 물건을 하나 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면요, 들키면 똑같은 거 갖다 놓고 5분의 1을 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들키면요, 갚을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5분의 1을 더 해서 갚게, 그렇게 갚는 것이 그게 정상인데, 여러분 만약에 가져갔던 물건 그대로 갖다 놓는다면요, 나도 도둑질 하겠다. 돈 안 벌고. 안 그래요? 안 들키면 한 건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여기 성경은요, 원래는 여러분 사람이 실수로 다른 사람을 가해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기 위해서 눈은 눈으로 갚는 겁니다. 근데 원래는 사람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한 대 맞으면 10대 때립니다. 그죠? 그거 못하게 이렇게 해놓은 건데, 예수님은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했는데, 자, 거기 본문 보세요.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그죠? 대적하지 말라 했습니다. 원래는 눈을 눈으로 갚아라 했잖아요. 더 많이 갚지 마라 그랬는데, 아예 그것도 갚지 말고 예수님은요, 뭐 하라고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의 율법의 법보다 훨씬 더 높은 하나님의 법인데, 이게 보통 사람이 이게 가능해요, 안 해요? 여러분, 원수를 누가 갚아주지 않는다면요, 여러분이 갚아야죠. 근데 원수 갚는 것은요, 하나님께 맡기고 저와 여러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도 오른뺨을 쳐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눈은 눈으로 갚는 거 아닙니까? 이는 이로 갚아라. 그게 원래 율법이었습니다. 그죠? 더 갚지 말고 그만큼만 갚아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른뺨을 딱 때렸으면 여러분도 뭐 하면 돼요? 율법대로 하면 오른뺨을 그냥 하나 때리면 되는데, 맞은 오른뺨 놔두고요, 안 맞은 왼뺨도 한 대 더 맞을 준비하라, 그 말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요, 이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 안 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뭐라고 하느냐, 너 오른뺨을 치거든 아예 왼뺨도 맞으려고 돌려대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자, 그다음에요, 또 누가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빼앗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너의 겉옷까지 주라. 그러면요, 옷이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 옷을 여러분 빼앗아 가려고 하면요,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 사람은요, 만약에 여러분이 옷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면 그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죽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도둑놈이 들어왔습니다. 요즘 도둑놈요, 여러분이 보면 여러분을 죽여버려요. 왜냐합니까? 보면 나중에 그게 여러분 그 사람을 본 그대로 나중에 고발하면 자기가 잡히니까. 그래서 이불 속에 들어가거든요. 이불 속에 안 나오고요, 가져갈 거 다 가져가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딱 보면 죽이고 가는 거야. 저와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빼앗고자 하거든요, 어떻게 하라고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거든 겉옷까지 아예 다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려 하거든. 오리는요, 우리나라 말로 오리는요, 여러분 적어 놓으세요. 2kg입니다. 심리는요 4kg죠. 자, 그것은 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렇게 했냐면,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을 시대에 유대 나라는요, 로마의
식민지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처럼. 그러니까 로마의 법은요, 사람은 누구라도 강제징용을 해서 짐을 지워서요,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오리까지는요, 그냥 강제로 누가 짐을 지고 가자 하면요, 싹 안 받고 당연히 지고 가야 돼. 그 거부하면요, 죽습니다. 그래 여러분, 만약에 로마 군인이 어떤 유대인을 잡아서요, 이 짐 지어, 그리고 날 따라와 해가지고요, 전쟁터에 얼마까지는 짐을 지어다 줘야 된다고요? 오리까지 2kg는 지어다 줘야 되는데, 그 나중에 내가 2kg 왔습니다, 안 왔습니다, 옥신각신하면요, 로마 그 군인이 죽여버립니다. 말 안 들으면. 맞아요? 그러니까 5kg 했는데 5kg만 생각하지 말고요, 몇 킬로? 10리까지 따라갈 준비를 하고 가야 너 생명이 안전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뭐 5kg 오리 했는데 오리가 막 딱 정확하게 오리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오리 더 갈 수 있죠? 그러면 오리까지 가고 그거 벗어놓고 나는 못 가, 그러면 너 생명이 죽는 거예요. 그죠? 법이라는 게 그렇죠? 그게 여러분 여기 여유를 가지고 로마 만약에 군인이 너를 짐을 지워 가지고 너를 억지로 강제징용해서 오리를 끌고 가게 하거든, 너는 그 짐을 지고 그 사람하고요 10리까지 따라갈 준비를 하고 여유를 가져라 그 말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싸우다가 저와 여러분 생명을 잃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이런 사람들하고 관계를 악한 자하고요, 로마 병정이 만약에 악한데 그 악한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행동의 원리를 못 배우면 금방 그 사람의 미움을 받거나 원수가 되어서요 여러분 너의 생명까지도 안전하지 않는 그런 땅에서 살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 그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원수를 미워하는 게 일반적인데 미워하는 원수를요 사랑하는 데까지 저와 여러분이 가라. 자, 너에게 뭘 달라고 하는 자가 있으면 그냥 주며 너에게 뭘 구워 빌려 달라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빌려줄 게 있으면 빌려주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사람이요 그 전쟁이 났을 때 여러분 뭐 인민군이 와가지고 여러분 식량을 내라, 뭐 소를 잡아가겠다, 닭을 잡아가겠다, 막 그렇게 만약에 여러분 그 요청을 할 때 여러분 이건 안 됩니다 하면요, 안 됩니다 하면요 총을 가지고 그 사람 죽이고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죠. 근데 여러분 그거 다 잃어도요 살아야 되죠. 여러분 뭐 우리도 뭐 70년 전에 벌써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로마 군인이 와서 뭘 달라 그래. 그러면요 그 아끼지 말고 너 생명을 위해서 주라는 겁니다, 그죠? 구워 간다 해도요 안 갚을 줄 알아. 그래도요 구워 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말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 당시에 말입니다. 지금 누가 막 여러분 지금 밖에 무슨 모임이나 무슨 뭐 판매하는 모임이나 이런 건 전부 다 사기꾼들입니다. 그런 데서 빌려주라, 뭐 구워주라 한다고요. 다 구워주면 여러분 거지 됩니다. 그게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로마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시대에 그 유대인들에게 로마의 권력자들이 와서 뭘 내라 하면요 된다 안 된다고요? 그냥 주라 하는 대로 줘야 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 사니까, 그죠? 그리고 그런 원수를 여러분 우리도 일본에 대해서 우리도 감정이 대단히 지금도 안 좋죠. 저와 여러분 직접 경험한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경험한 그런 식민지 국가의 서름이 있어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면요 대단히 우리도 그 사람들에게 미워. 그러면 막 일본의 극우 세력들은 전부 다 지금도요 한국의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 그러고 우기고 막 그렇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정치에 나서면요 관계를 자꾸 악화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지금 생각해도 그 사람 미운데 직접적으로 로마에게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로마 사람은 마음에 뭐예요? 원수죠, 원수. 근데 원수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런다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잘못하면요, 예수님 너 매국노 아이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 우리도 지금도 막 감정이 막 있는데 그 일본 사람도 좋아해야지 그리 말하면요, 저 사람 저 친일파이가 그런 소리를 하겠죠. 목사님은 그 얘기해도요, 저 목사가 친일파이가 저그 조상이 또 일본 사람 아이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거 넘어서 지금 세속적인 사랑이나 인간적인 사랑이나 인간적인 어떤 미움이나 인간적인 원수 관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가 다 여러분 온 세상에 있는 사람이 다 동포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 그 사회 동포라는 말이 여러분 성경대로 하면요, 인류는 모든 하나님의 자손이야. 그 사회 동포가 그 말이 그냥 예사 말이 아니고 그냥 전부 온 인류는요, 아담과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민족이 막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거기까지 넘어가야 됩니다. 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래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기 때문에 원수를 미워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요, 나는 너희에게 다시 가르치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위에 여러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했던 그 38절부터 42절까지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거죠. 이같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가는 법이요, 지금 위에 원수를 사랑하며 그리고 여러분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이 행하고 살아가야 될 법, 그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저와 여러분도 뭐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고 원수를 미워하고 악한 자를 악으로 갚아주고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잘 모르면 세상 방법대로 지금도 살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죠. 저와 여러분도 속에도 그런 게 있으면요, 버려야 됩니다. 자, 그 해를, 자, 하나님이 그 태양을, 그죠? 태양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고루고루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고루고루 내리심이라. 그 말은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비하니까 저와 여러분도 자비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되게 악한 자가 있는데 그 악한 자도요, 하나님께서 햇빛을 내려서요 그 사람도 살게 하고 그 사람 밭에도 그 옥수수가 심어서 옥수수가 열고 채소를 심은데 채소가 열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똑같이요, 착하고 선한 자에게도 하나님이 햇빛을 비추고 비도 내려주신다.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을 닮아서 악한 자에게나 선한 자에게나 똑같이 사랑하고 그 악한 자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배워서 아버지의 아들처럼 살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 참 힘든 건데 이게 뭐냐니까 인간적인 사랑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이죠. 자, 그거 말합니다. 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그 세상 사람이죠. 무슨 상이 있다, 상이 없다, 그 말이죠. 세리도요 이같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미워한다. 그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그렇다면요, 세리보다 못하다, 그 말입니다. 세리하고 똑같다.
근데 여러분 마태가 원래 세리였죠. 자기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죠? 자기를 사랑하는 자도 사랑하지만 자기를 미워하는 원수도 사랑하게 됐다. 그리고 이 예수님 말씀이 자기를 변화시켰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 말씀을요,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찾아가서 인사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 아는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인사해야 될 집만 인사하는 것이요. 그게 처세술입니다. 오늘도 출세하려면요, 자기에게 인사권이 있는 사람에게는 참 잘해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어디 직장에 갔는데 저와 여러분이 진급하는 결정적인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위의 사람들에게만 참 잘하고요, 밑에 사람들에게는 개떡같이 한다. 그러면요, 하나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에요? 쉐리하고 똑같은 세상 사람이죠. 자, 그 말은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인사를 잘하면 세상 사람보다 더한 것이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그럼 너희 이방인하고 똑같네, 그런 얘기입니다. 쉐리하고 똑같다, 그것도 욕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말은요,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자기 아들을 죽여버린 그 유대인들을요, 하나님이 용서하고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했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온전하심처럼, 혹시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 양아들로 삼았죠. 그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죽인 유대인을요, 구원을 하시려고 예수님을 죽인 그 유대인들을 사랑한 하나님이 원수된 그 유대인들을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처럼 저와 여러분도요, 저와 여러분 미워하는 자, 저와 여러분하고 원수된 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죠? 자,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거나 성경을 배우지 못했다면요, 죽을 때까지 가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뭐 가족 중에나 친척 중에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사람이 참 착해집니까? 내나 그대로 죽습니까? 그대로 죽죠. 안 바뀝니다. 그럼 오늘도 성경을 배웠는데 여러분 이것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안 받아들이면요, 조금도 변함없이 그대로 늙어서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배운 자로요, 저와 여러분 누가 미워하거든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6장 이어서 다음에 보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당시에는 로마 법이 있었지만 로마 법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그 사랑의 법을 가지고 로마 법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때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며, 우리의 인간적인 그런 주고받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희생하면서도 또 우리의 목숨과 시간을 바쳐서도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법을 우리가 잘 배워서 행하고 실천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